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얼굴에 익숙하신 분들이 앉아 계셔서 참 마음이 푸근하게 놓이는군요. 참 오래간만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초청을 받아서 준비를 하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목은 참 멋있죠? 불교의 미래, 불자의 길. 참 아주 근데 실제로 그걸 주제로 발표를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기가 짝이 없더군요. 불교의 미래라니 그 방대하고 막대한 것 그걸 어떻게 내가 다루지? 더구나 불자의 길 여기 가서는 더 난감해지기 짝이 없군요. 한 개인의 행태도 그러고 우리 불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좀 우리 이주영 원장님 원망을 많이 했다고요. 그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종교학자로서 접근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딱 한 줄만 주더군요. 그 다음에는 아무 지시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선배 앞에다 앉혀놓고 속된 얘기로 엿먹이는 얘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었다고요. 불교연구원과의 인연을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좀 쓰기 시작했는데 불교의 미래를 얘기한다거나 불자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제로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스크래치를 하면서 짤막짤막하게 적어나가기 시작한 것이 제 강연 발표 내용입니다. 그 소제목들의 어떤 일관성도 없고 순서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단지 이 시점에서 내가 불교를 어떻게 불교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상상하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느냐를 적어놓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오히려 내가 얘기한 게 틀릴 수도 있고 또는 전혀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상당히 미래가 열려져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오늘의 주제 불교의 미래와 불자의 길은 정확히 한국 불교원을 발주시킬 때인 1970년대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연구원은 당시 표로 하는 한국 불교 또는 불교학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헤쳐나갈 것인가를 시도하는 실험적인 장으로 발주된 것이 바로 불연 이기영의 화두이기도 하고 연구원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승단은 대처 비교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불교학마저 일본적인 근대 불교학이 주도하였고 전통적인 성전사와 사찰의 전통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던 것이 당시의 불교학의 현장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수많은 주제들을 따른 연구소들 가운데 그 어느 하나이거나 학술의 장으로 마련된 그런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1970년에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그것마저 연구기관 겸 신행 조직을 병행시킨 이 연구원을 설립했던 것입니다. 소위 학술과 신행, 당연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그건 이율배반적인 구성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객관성을 표방하는 학문 영역의 신행이라고 하는 모순적 실천행을 접목시켰던 것입니다. 불연 선생의 이런 의도, 당신이 그걸 의도했는지 아니면 더 다른 미래적인 어떤 전망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더라도 그 이후 40년, 50년이 지나면서 재미있는 학문의 새로운 경향이 대두됐어요. 그래서 학문의 이종교배라고 하는, 그래서 신학과 기독교가 결합되어 있는 불교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서양 불교학자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비슷한 형태로는 아마 신학계의 안병무 교수, 기독교 관계에서는 상당히 이분을
기리고 기억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 두 분, 그리고 어떤 면 불현 이기영 선생은 안병무 선생이 그렇게 한 1, 2년 전 앞서서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불교연구원을 설립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불교원의 창립 계기는 과거의 불교가 아닌 불교계에 혼란스럽고 암울했던 당시 앞으로의 불교 또는 불교학을 헤쳐나가기 위한 미래를 전망하는 작업으로 발주시켰던 것이죠. 곧 이 동일한 주제의 불교의 미래, 불자의 길, 50년 전의 연구원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묻고 있는 이 불교의 미래라는 주제는 다시 되풀이되고 있지만 그것이 된 오늘의 현장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시각은 전혀 다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단계로 진척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0년의 간격이 이런 전혀 다른 현장을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공경이기도 하지만서도 여러모로 확대되고 다변화된 불교의 현안들의 미래적인 과제들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대체 이 시대의 종교는 아까 이주영 원장님께서도 특징적으로 진단을 했지만서도 다양합니다. 여러 관점이 가능하겠지만 편의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발표하실 네 분 선생님들의 전문가들의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제가 찾아냈어요. 구절뿐만 아니라 그건 이 시대를 특징짓는 아주 절묘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 번역도 나와서 읽어보셨겠지만서도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학자는 근대적 삶의 소용돌이는 여러 요인들로부터 유래된다. 물리학의 대발견,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의 변화, 그 속에 위치하는 인간의 위상, 생산의 산업화, 자연과학적 지식의 테크놀로지로서의 전환, 새로운 인간 환경의 창출과 옛것의 소멸, 계급투쟁과 새로운 형태의 기업 권력의 창출을 이 격변하는 시대의 특징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히 사회, 문화, 정치, 과학 발달에 따른 인간 환경의 변화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의 확대에 따른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 또한 물량적 산업화, 기업 권력에 대한 따른 시민들의 계급 투쟁, 무엇보다 자연과학적 지식, 테크놀로지로의 전변은 이 시대의 큰 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30여 년 전에 쓰여진 길이지만서도 아직도 유효한 진단이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적절히 제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장에 대한 진단적 평가를 출발로 이제 종교는 과연 그럼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인가? 새삼스러운 지적이지만 이 시대의 종교 상황의 변화는 세속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곧 세속화를 따른 아까 언급했지만서도 탈종교화, 사회 구성의 다변화에 의한 종교 풍토의 다원화 또는 자본주의적 시장 원리에 따른 손쉬운 선택의 기회들이 이 시대의 종교들이 처한 현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터 버거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성스러운 천계라고 하는 책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변화이죠. 첫째, 세속화로 인한 전통 종교의 전행성이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것. 두 번째는 전행성의 해체로 신도층의 충직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다는 것. 세 번째, 사회 다원화와 종교의 다원적인 상황은 오히려 시장 원리에 의해 유도되고 이런 사회 여건의 변화는 종교에서도 시장 선택적 종교 상황으로 다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부정할 길 없는 지금 우리의 종교 상황이고 세속화이고 근대화의 결과들입니다. 불교 역시 이런 세속화와 근대화의 상황에 처해 있어 신도수의 감소와 더불어
여러 면에서 전통 종교의 해체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회 변화에 따른 종교의 변모, 이런 현상을 탈종교화라는 개념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그와는 달리 또는 이 변화에 대응한 또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 불교보다도 이웃 기독교의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1960년대, 70년대 기독교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예컨대 하비 콕스라는 사람은 기독교에 변형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지은 저서이지만 그 가운데는 소위 영성신앙의 부흥에 따른 종교의 재편성 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 등 기성 전통 종교들의 정체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흥황을 일으키고 있는 예컨대 펜테코스탈 운동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같은 지역인 보스턴 근교에서 세 개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이 전통 종교가 어떻게 달라졌냐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유태인 교당인 시나고그 유태교 교당인데 아직 그 가운데는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영성주도의 펜테코스탈 교회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태교는 없고 펜테코스탈 교회 예배를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시아계 젊은이들 아니면 백인 젊은 남녀들이 청바지에다 통기타를 들고 공회당 같은 빈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히피 노래가 아니라 찬송가, 영성의 찬송가를 그 안에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형으로서는 그건 보스턴 지역의 남부에 있는데 한 400명의 푸에르토리코 아니면 남미 계통의 하류층 이민자들이 스페인어로서 집회를 열고 있고 그 예배 보는 방식 역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예배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꾸며낸 이야기 같이 보일 정도로 전통교회의 퇴락이나 사라진 신도들과 방치된 교회 모습들이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기독교 신앙 형태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비콕스라고 하는 교수는 한국도 방문해 갖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현장을 취재하고 있어요. 소위 순복음 교회가는 대형 교회 중에서 대표적이겠지만 한국 교회의 신앙의 폭발이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신앙의 폭발이 소위 전통 교회의 재활인지 혹은 새로운 신앙 형태의 출발인지는 신학자들에게 물어볼 수밖에는 없군요. 그리고 이 현상으로 일어난 변모의 미래에 대한 소수를 그는 믿음의 미래라고 하는 차서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변화된 모습의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건 영성과 사회정의라는 것이죠. 스피리추얼리티하고 사회정의. 어떤 면 전통 종교는 소멸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모되고 있으면 단지 교리의 강조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죠. 무엇보다 앞서 분석했던 근대화 세속화 그리고 탈종교화의 과정이 우리 불교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전통의 해체적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이런 세속화 소멸화 현상과는 또 다른 불교가 지닌 성격과 특징 때문에 서구적 기독교와는 차별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 종교의 전문가인 로버트 벨라 같은 학자는 불교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공리적 개인주의가 부정됨에 따라 성서적인 종교보다는
훨씬 폭넓은 면을 보여주는 것이 불교다. 외적 성취보다는 내적 체험을, 자연에 대한 착취에 반대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고 비인격적인 조직의 기구에 반해 오히려 한 스승, 구루든지 긴밀한 관계를 선호하는 점은 불교를 위시한 동양의 정신성의 특징이며 이 점에 대해 서구인들이 동양 전통에 경도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더라도 불교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불교들이 들어와 나름대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변화된 불교 속에는 다채로운 신행 형태가 전개되고 있어요. 불교와 이질적 서구의 만남에서 불교가 스스로를 어떻게 재현하고 실천 수행하고 있는가 관찰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곧 새 공동체에 근거한 자기 정체성의 수립, 그리고 그것은 동양이라는 전통과 관습을 어떻게 벗겨내고 있는지, 혹은 동양이든지 한국적인 것으로 동화된 것인지, 나름의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하는 점들은 관심의 표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 사역자들이 진단하듯 시대 상황의 외향적 변화를 따른 근대성이나 세속화에 대한 분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드러난 현상적인 측면이 가져다 주는 내면적 변모의 내용들을 다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 불교에서의 근대성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오히려 단순화시킬 때 평가 기준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불교 발전과 전파 과정을 연대기적 시대 구변의 문제로 삼거나 동서의 분할적 지역적 문제로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사를 기술한다거나 요즘 동서 간의 종교의 다채로운 그 다양성을 드러내는 그것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복합적 구성, 글로벌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서술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우리가 겪고 있는 근대성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 시기를 살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불교를 언급할 때 근대적 종교의 형태를 지나치리만치 비교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거나 근대 포스트모던적인 영향을 통해 변모된 모습을 부각시킨다거나 또는 그것에 반대하고 정하는 면모들만 강조한다면 오히려 다른 문제를 제기시킵니다. 지나친 대조적인 단순화야말로 이제껏 불교에 대한 서구 기독교적인 접근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킨 결과였습니다. 동양사회가 근대기 서구의 강력한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전통 불교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경우를 경험했고 동시에 서구사회의 종교 영역에도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곧 우리는 동서가 모두 양면적인 영향을 받고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지난 전통의 순수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면 근대 불교의 다양한 모습들을 변형과 타락된 형태로 단순화시키는 것 역시 불교를 온전히 제한시키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현대사의 이런 복합적인 국면을 통한 불교의 동양에서의 그리고 서양에서의 변모를 몇 가지 각도에서 다시 관찰하고 평가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한 두 가지 중에 가족 중에 불자성의 문제, 누가 불자인가? 오늘날 누구를 불교 신자라 부르고 누구를 불교 신자가 아니라 규정할 것인가? 일견 모순되는 질문이고 상식을 벗어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절에 다니고 불교 계율을 받고 불교 의례를 따르면 불교 신자이고 다른 종교에 적을 두고 타 종교 신자라고 하면 불교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편의상의 규정마저 벗어나고 있는 것이 불교 신자들,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종교 규정의 형식적 틀이나 범주를 벗어난 것이 이 불자성입니다. 조계종단, 우리 종단이거나 혹은 일정한 불교 종파들의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들만 불자라고 한다면 불교 신자의 수는 대폭 축소될 뿐 아니라 불교 친화적인 사람들마저 모두 배제시키는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건너뛰면서 불교에 대해 호의적이고 친화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지만 겨우 1년에 한두 번 절기에 따라 절을 다녀오는 경우가 있죠. 혹은 심신의 피로를 덜기 위해 산사에 며칠을 지내기 위해 절을 다녀옵니다. 또는 한 스님의 행적에 감화되어 이 신임을 찾고 이분의 설법을 듣고 경배합니다. 아니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법륜 스님, 증문즉설, 답답함 풀기 위해서 그분이 하는 법문 장소에 쫓아갑니다. 신도가 아닐 수도 있죠. 신도일 수도 있지만서도 우연한 기회에 불교에 관한 글을 읽고 공감되어 이 관계 명상력이며 불교 경전을 읽게 됩니다. 입적하신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책에 공감하고 감화되어서 불교에 호의를 지닌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불교 접촉에 많은 경우들이 발생되지만 이런 유형의 불교 친화적인 사람들을 불교 공감자라고 서양 사람들 심패사이저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소교에서도 불교가 유입되고 신행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불자들이 출현되고 있는데 우리와는 또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일종의 소구적 불교가 탄생되는 과정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불교 신행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가장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멤버십에 의한 종교 정체성을 규정하는 서구 종교 전통에서도 불교인들의 정체성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불교 그냥 공감자로 분류시키고 있습니다. 불교를 접하며 공감하는 양태는 대체로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불교 친화적인 형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 게 책방 불자, 침실등 불자, 나이트스탠드, 구매자 불자, 그러니까 여기저기 댕기면서 자기가 좋은 그 불법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메뚜기형 불자, 역시 법을 따라 여기저기 법에 대한 형태는 여러 가지죠. 뭐 명상수행일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의례를 지니는 것일 또는 뜨뜻미지근한 불자, 화끈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믿기도 하고 별로 반대하지 않은 뜨뜻미지근한 불자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관해서 뭐 오래전에 제가 쭉 관찰한 것을 쓴 거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불교 접촉의 계기나 불교 활동 가운데 어떤 행사나 행위에 참여할 때 그 사람을 불교 신자라 할 수 있으며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을 불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시된 세 불자상의 카테고리가 얼마나 확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 규정에 따라 불교에 대한 새로운 정의마저 요구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에게 불교에 대한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요청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서구적 유행과도 혼성되어 있고 서로 닮아있는 우리 불교 현장을 따져보면 그 가운데서 책방불교도라고 하는 범주는 가장 직접적이고 역사적으로도 광범한 범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한 것이죠. 앞서 지적했지만 불교가 학문으로 정착해 책상 위에 불교든지 상상력의 불교를 변화한 것도 이 책방불교 또는 도서관에서 보는 도서관 불교, 불교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실 불교이지만 현대에서도 불교를 접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가 이 책방불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세대도 역시 집안 내력이나 불교 단체 수행에 참여하지 않고 불교 역사와 신행과 수행에 흥미 있는 책을 읽고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 책과 전달 매체를 통한 불교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위 이 시대의 대중매체는 인터넷 웹사이트와의 접촉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이 결여된 단지 지식을 통한 접촉만이 가능했던 불교는 서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열고려 근대적 매체를 활용했습니다. 우리의 신세에서도 이 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소위 사이버 상가를 발주시켜 승가하는 절과
일종의 형태의 건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 승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의 모임을 대중적으로 만들었지만 이미 불교는 서구에서 비대면적 인터넷 영상을 통한 가상의 법화를 가능하게 한 최초의 종교였습니다. 누가 불자인가의 정체성의 문제는 새로운 불자의 카테고리를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책방 불교를 넘어서 웹사이트를 통한 불교 자체의 승가의 미래적 변모의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불교의 문제점은 없겠느냐는 것이죠. 불교는 끊임없는 변모의 종교였습니다. 남방으로 전했을 때 테라바다 불교가 됐고, 티벳에 전했을 때 티베트 라마 불교가 됐고, 중국, 한국, 일본에 전했을 때 동아시아 특징의 대승 불교가 되었습니다. 지역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도 큽니다. 그리고 근대라고 하는 시대적 지역적 격변을 겪은 지금 불교는 오히려 원형을 고수해야 된다는 주장에 나올 정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 원형에 대한 주장이 정통성만을 내세운다면 오히려 전통과 정통의 허구성만을 드러낸다고 오히려 거꾸로 반박을 하죠. 전통은 과거에 있는 것을 어느 하나를 주된 요인으로 놓고 거기에 연결을 시켜야만 그 불교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정통은 자신이 주변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서 자기를 주장하게 해와서 정통이라는 허구적인 하나의 역사를 설립시킨 것이죠. 제대로 돼가는 종교든지 그것은 전통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 정통이라고 주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원형불교란 초기 부처님 당시의 설법이 부처님 당시와 가깝다는 근거로 일종의 이것도 설정된 가설입니다. 부처님 당시를 상기시키며 초기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 초기 불교 또는 원형불교이겠으나 이 설정은 미안한 말로 서구의 불교학적 접근의 한 국면을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분명 팔리 경전 불전 말씀들이 여러 이유로 부처님 당시와 가까운 것은 사실이으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은 초기와 원형이라는 것에 고착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게 아니면 이상한 거죠. 그 개념들은 발달 전개 과정의 분류상의 문제이지 그것만이라는 단정에 역시 단정과 고착에 이라는 편견에 빠집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불교는 변화와 변모의 종교로서 우리에게 전수된 대승 전통은 이 테라바다와의 차이 못지않게 부처님의 의도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팔리 경전의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법은 대승선 불교의 직관관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는 현장은 부처님 당시에 우리의 문화권과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지역, 시대, 문화, 사회적인 차이는 이 수행법에도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무엇보다 이 관법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의 변화입니다. 동아시아 선수행 전통에서는 참선수행이거나 우리 스님들 최정 요즘 무문관 수행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어도 언급할 때 제가 불자들은 우리들은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요즘 비파사나 관법이나 사마타 관법 또는 사티 수행법을 말할 때 우리는 참신한 느낌을 갖고 일종의 건강 수행법의 하나로 친밀하게 여깁니다. 원형이나 정통성의 주장은 일관성 있는 계보 수업을 위한 설명 방식이고 우리의 이해의 틀일 뿐입니다. 곧 불교학계가 주장하는 것이나 우리의 바람으로 상장된 것이라는 그 비판이 됩니다. 초기 불교의 수행법이 우리에게 참신한 새로운 수행법을 권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통적인 참선 수행보다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용어로 참여불교란 이름 아래 현실 현장 속에서 이 새로운 신행 행태가 작동하고 있고 제가불교란 명칭 아래 새로운 불교 신행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참여불교, 제가불교 대표하시는 몇 분과 특히 박강서 교수님 와 계신데 아마 한국에서는 최초로 참여불교와 제가불교 운동을 전개시킨 분이시죠. 이런 새로운 불교 공동체 운동을 신승, 나바야나라고도 합니다. 히나야나, 마야나 하듯이 새로우니까 나바야나라고 그렇게 호칭도 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으로 음식을 자기 맛에 따라 먹는 것을 알라카르테라고 그러죠. 네오부드즘 알라카르테라는 그런 개인의 기호를 따른 신불교라는 말로 자신의 기호, 필요, 선택적 교소를 따른 새로운 행태의 불교를 신앙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여적인 경향은 불교학 영역에서도 아까 잠시 언급했면서도 불교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요. 불교학은 기독교 중심의 배타성이나 서양 철학의 합리주의적 이성주의 영향 아래 신앙과 신행을 배제시킨 문헌 중심의 엄격한 객관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학에는 신행적인 것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 서양 불교학의 가장 큰 모순점이 그거였는데 서양 불교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로버트 터만이지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로버트 터만은 자기 스스로가 불교학을 하면서 불교 승려로 아주 그 티베트 불교 승려가 됐어요. 그래서 다라이 라마의 그 통역관으로 역할을 자처했어요. 버지니아 대학의 제프리 호킨스 비서실장의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그 티베트 불교 승려가 된 것이죠. 우리와 그 친숙한 로버트 보스웰 한국 불교 이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행이 따르지 않는 불교학에 대한 객관적 학문을 표방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서야 드러나는데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불교연구원 50년 전에 이것이 발주될 때 불현 이경 선생님이 불교에 대한 기초 교리 강좌와 동시에 불교 신행을 같이 병행시켰다는 점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시간적으로 또 아직도 그 이념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런 서구적 불교학의 모순을 극복하는 최초의 학술적인 또는 신행적인 운동을 전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가 생각하면 불교는 하나인가? 분명히 역사적 시간을 따질 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접하는 불교는 하나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다양한 내용들과 신행의 각양각색의 특징들을 접할 때 불교는 하나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불교를 소개하는 서양의 책들 가운데 제목이 불교는 하나인가 혹은 여럿인가 하는 질문을 손쉽게 한다고요. 저도 그 제목에 우리는 지금 어떤 불교를 말하는 게 불교는 하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불교들을 말하는 것이냐가 중요할지도 모른다고요. 구체적으로 행태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는 그 여러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에 관한 설명도 여러 가지 교리 중에서 그 어느 하나를 힘주어 강조합니다. 일관성을 부여하는 건 그건 논리적인 하나의 그 선후관계이긴 하겠지만서도 행태적으로 신행으로 갈 때 우리는 여러 불교 중에 그 하나를 믿고 있을 뿐인 것이죠. 혹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불교의 가르침이냐 똑같은 말로 들리죠.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맞고 불교의 가르침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만 불교냐?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에 근거해서 쭉 내려왔던 그 내용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불교학자들에 따라 불교는 형이상학적 개념이나 철학적, 지적 작업의 근거가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대개 에조튼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냥 초기에
팔리 경전에 나온 전유경에 관한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독화살에 맞아 쓰는데 이것이 뭐냐를 다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뺄 수 없다. 그러는 사이에 그 사람 죽어갈 거라고 했던 그 유명한 구조를 해갖고 결국 모든 이론적인 틀이 얼마나 허망되고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느냐 하면 그걸 배제하는 초기의 부처님 말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인 거죠. 그렇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게 되면 당시 인도의 종교 철학 사상계에서는 이미 형이상학자 논의들을 펼치고 있었으며 부처님은 그런 철학적 명제나 사상 체계와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 경쟁한다는 것이 그런 것만을 내세워서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는 것을 강조하신 것뿐이었죠.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또는 그 제자들이 중요시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편집하고 내용을 분야별로 묶어간 것이 소위 아비달마론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역시 부처님의 말씀인 거죠. 앞에서 제시한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불교의 가르침일 수도 있느냐의 질문은 불교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 변모 발전되어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를 시사하는 훌륭한 예정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불교가 끝없이 대면하는 현정에 대한 대응이고 적용이고 변형일 수가 있는 거죠. 불교의 온갖 교수들도 논의를 겪으며 성쇠하고 결국 열반적정에 이른다는 불교 자체의 성장 변모를 지적합니다. 불교는 성장과 변화의 종교입니다. 불교의 적응과 삶의 틀, 이제 우리의 생활을 속속들이 변화시키는 근대적 틀 속에서 불교의 변모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틀에 의해 근대기의 정치,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겪으며 또 그 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짚어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사물이 뚜렷이 보이지 않지만 다소 거리를 두면 전체 모습이 잘 떠오릅니다. 서구에서의 불교 수용, 적응 그리고 적용시키는 과정은 우리에게 좋은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속에서 불교 수용은 일종의 경이감마저 불러일으킵니다. 불교가 서구에 전달된 역사적 과정도 놀랍지만 동시에 불교가 서구에서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점도 놀랍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교는 서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도 제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아 통일 라시아오 교수는 중국 불교에 관해서 중국이 불교를 변화시킨 것처럼 불교가 중국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엄표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 이르러 불교 자체가 변모를 일으켜 불교는 더 이상 선불교가 됐죠. 그런가 하면 사회체제 변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도 역시 불교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불교가 없으면 소위 성리학이며 그 이후에 발전하는 중국인 사회의 틀은 거의 상상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더 변화시키느냐? 서로가 변화시킨 것이죠. 앞에 다섯 항목에 걸쳐 예증으로 또 사례를 볼 때 불교는 단일한 종교만이 아니고 초기 부처님의 직설에 의한 실천 수행이 종기기만 했던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은 사상적인 책이기만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교 혹은 불교들은 각기 다른 현장과 현실에 달리 존재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명한 이 땅의 종교이고 불자들에게는 일상적인 행동이 틀로 되어 있는 불교가 소개에서는 새로운 종교로 발견된 것입니다. 현장에 없던 것이 갑자기 학자들에 발견되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불교였습니다. 소위 영국에서의 불교의 발견이라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한때 불교가 지닌 철학적 함의 때문에 서구 사상가들이 열광하며 불교는 철학적 종교라거나 종교적 철학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불교가 지닌 철학적 내용 때문에
아직도 불교를 서양 철학적 개념을 통해 풀이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한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앤드류 턱이라 같은 학자는 대승사상의 기본이 용수 철학의 서구 학자들의 방법론에 따라 또는 시대적 사상 경향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드러나며 전혀 다른 사상을 대변시키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교의 사상적 경향은 그렇게 서양 철학 학설에 의해 수용되고 이해되고 또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칸트적인 설명을 할 땐 불교 사상은 갑자기 칸트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고 그 위에 서양 철학의 요즘 비트겐슈타인이 유행인데 어떤 경우에 비트겐슈타인을 읽고 있는 것인지 불교 철학이 비트겐슈타인이 불교 철학인지 모를 정도로 양쪽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불교 사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강조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불교학 사상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미래는 또 다른 형태로 되겠죠. 오랜 기간 세계 불교학회장, 아마 이주영 원장님 세계 불교학회 회장을 하셨죠? 지난번이었던가요? 네. 불교학으로서는 가장 큰 그런 학회 회장을 오랜 동안 역임했던 데이비드 루엑이라는 교수는 그 취임연설에서 불교학 회장을 쉬면서 불교는 종교이며 철학이다. 또한 종교적 철학이며 철학적 종교이다. 이 모든 것이기도 하지만 불교는 무엇보다 삶의 하나의 양식이다라고 엄명을 합니다. A way of life. 철학사상이냐 종교사상이냐가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거죠. 사는 것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불교 접근에 대한 철학적 혹은 서양 종교적 틀에 의한 접근을 승인하고 확대하는 듯 보이지만 그는 오히려 불교적 삶을 강조합니다. 불교는 삶의 양태니 삶 자체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주장합니다. 인간 삶의 미래적 확대를 예상하며 그에 따라 불교의 미래적 전망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 불교는 옛 것에 대한 고고학적 취향이거나 문헌을 통해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의 모순을 극복하는 현대적인 삶의 축으로 지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껏 진행해온 불교에 대한 이해와 접근의 전환이 전제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불법 이렇게 되면 삶의 형태 불법을 다시 꾸려야 되겠는데 불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불교는 다변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예상됩니다. 예컨대 부처님이 유언으로는 남기신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법등명은 당연히 부처님 말씀을 내가 남긴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진행되어 가기를 봤는데 마지막에나 자등명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내 몸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시키느냐에 딸려 있는 것이죠. 내 그릇이 작으면 부처님의 그건 작게, 내 그릇이 크면 크게, 또는 일정한 색깔을 지니고 일정한 색깔을 통해서. 그래서 법등명도 중요하지만 법등명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면 자등명,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결국 불법은 내가 담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천박하고 내가 계행을 잘 못 지키면은 그만큼 쫄아들고 이상하게 굴곡을 짓지만서도 내가 청정하고 내가 확대되면 나를 통해서 불법은 현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라는 그릇 속에 담겨 그 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수행과 행동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이 시대에 발현시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요즘 신세대적인 편을 빌면 우리는 불법이란 진리를 이 시대에 알맞는 포장이 필요한 걸 겁니다. 그래서 리패키징 더 다르마, 불법을 포장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대충 제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현실 참여된 불교와 두 번째는 아마 앞으로 쭉 발표해 주실 불교와 과학의 연관성입니다. 현실 참여된 건 불교는 실제로는 개인적인 불교가 대개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안심인명으로 국한되는 전통적 종교적 시각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현실 참여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수행, 골방에서도 하고 나의 안심인명을 구하는 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데 이젠 그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살행이든지 이런 소원들이 결국 나 개인을 벗어나서 남과 같이 하면서 나가는 그 길이야말로 나를 더 또 완전히 만들고 남과의 관계 속에서 같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우리 주변의 단체들만 해도 아까도 우리 박강사 선생 제가불교연대를 위해서 또는 불교환경연대 또는 우리와 가까운 대만의 자제공동회 많이 들어보셨죠? 불광산 행동은 개혁된 중국 불교 그룹들입니다. 또 우리가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지만서도 일본의 국제창가학회 좋은 활동 많이 합니다. 미국의 불교평화우회든지 불교 지구촌 구호회든지 방편재단이든지 평화파고다재단 정말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개인의 수행이 중요하듯이 개인의 수행을 통한 남과의 관계, 연관성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커가는데 안에 단체로서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정치적인 참여는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수행과 올바른 정진, 소위 팔정도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라면 왜 사회 참여를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불교는 그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불교와 과학과의 관계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번 기념학술회의의 실질적인 강조점과 내용은 과학과 불교의 미래적 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연론, 연기론이 그 과학적인 것에 근간을 이루고 있고, 여러 발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 과학과 불교는 이미 19세기에 폴 카루스라고 하는 미국 학자에 의해서 기독교 신자인데 불교의 합리성이든지 과학적인 인과론에 관한 현상, 사회현상에 대한 그 설명이든지 그 생물학적인 그런 것에 감화돼 갖고 기독교를 집어치우고 불교를 개정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세계 종교의회에서 이 사람이 그걸 주장하면서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선불교라고 일본의 젠 부디즘이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D.T. 수즈키도 결국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 밑에 제자가 되면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거기서 대승기시론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했죠. 그러니까 기껏 19세기 말에 동양에 있는 동아시아의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 퍼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것을 기점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 근간을 이루는 게 폴 카루스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일종의 학자였죠. 근데 결국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를 개정을 하면서 소위 동아시아 대승불교를 선양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불교와 과학은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불교는 또한 인간의 주관적 입장과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통해 사물을 파악하고 사건의 전후를 판단합니다. 곧 우리의 주관이 객관적 사물을 이해하는 척도가 됩니다. 마치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사물은 저기 있고 그걸 파악하는 나는 여기 있으니까 나라는 주관이 저쪽에 객관을 보고 파악하고 그걸 서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객관이라고 하는 것
주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흔히 유식론의 그 첫 장만 읽어도 나오는 구절들 아니겠어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또는 인지과학적으로 따지는 그런 과정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앙카레라고 하는 20세기 초죠. 19세기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데 그분이 명제를 척도가 대상을 만든다는, 대상을 잴 수 있는 자, 그것이 대상을 만드는 거죠. 기냐 짧으냐도 주관적인 거니까 떨어지시는데 그걸 잴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소위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인식이 대상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이걸 탁자라 그랬겠어요? 탁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규정하고 그런 용처에 쓰니까 이게 탁자가 됐을 뿐이죠. 깔아뭉개고 앉아있기만 하면 의자가 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물은 나에 의해서 창안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걸 위해서 부앙카레를 찾은 건 참 아주 저로서는 대단한 그 놀램의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의식과 객관 세계의 상관관계를 지적해 준 명제이고 엄밀한 의미의 객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심리학과 불교는 결국 거의 표류관계에 이르러서 어떤 서양의 그 심리학 교수는 불교 두부론이라고 하는 재미를, 두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음식하고 또 잘 섞이죠. 김치 넣으면 김치찌개가 되고 또 달리하게 된 다른 음식. 마치 불교는 그 사이콜로지와도 잘 결합이 되지만서도 모든 것과 잘 같이 갈 수 있다고 해서 불교 두부론이라고 하는 아주 그 재미있는 그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척도가 대상을 만드는 명제 역시 의식과 객관 세계의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발전시켜 온 과학의 여러 분야도 기존의 척도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교적 관점과 접근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새 영역을 열어놓는 것이라면 차라리 불교를 통해서 좀 진부한 말이지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진부해진 소위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이제 불교를 종교 영역 속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교로 인해 기존의 서구 중심의 종교의 영역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과거의 종교의 틀 속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면 종교로부터 벌쳐내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의 미래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영어로 오픈 엔디드라고 하는 말 있죠. 끝이 했는데 끝이 돼서 닫히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다시 새롭게 열려서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하는 선불교는 그게 무엇이었나요? 종교의 틀 속에 가둘 때 선의 사과 행위는 형태를 달리한 파격적인 새 종파 또는 새 종교 행위로 보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불상을 파괴하거나 길잡이였던 경전을 불사르며 교회 별정과 직진 인심을 주창하는 일들은 기왕의 기존의 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선은 이런 기성의 틀과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새롭게 보고 다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불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불교가 그런 것이고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적 특징이 서구까지 포용된 새 시대의 새 세계관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 대한 종전의 이해가 거쳐온 과정은 이제 우리가 살펴오는 것처럼 단순치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교에 접근한 길은 거의 무한대로 열려 있으며 자연과학적 관점을 거친 객관적 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사회, 문화, 제도의 개선과 개량을 목표로 새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교는 종교일 뿐 아니라 삶의 양태이고 우리 인간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장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